자, 지금 하는 게 크리톤입니다. 크리톤. 크리톤이라는, 그, 파이돈, 오늘 파이돈은 다 못하겠다. 크리톤만 오늘 끝내도 하는데, 자, 지금 하는 얘기는 좀 법이, 소크라테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얘기할 수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서 법이 이렇게 나한테 하지 않겠냐. 지금 튀겠다. 내가 도망쳤다 그러면 법이 계속 나한테 이런 얘기 할 건데, 그렇게 니 참을 수 있나? 그 크리스천한테 묻는 거죠. 야, 니는 이런 소리 안 들리냐? 아, 나는 들리는데 넌 못 듣냐? 이게 양심의 소리예요. 이 양심의 소리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양심의 소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도 있죠. 근데 어떤 때 무시할 때도 있죠. 그런 겁니다. 제 돈 떼먹은 사람들도 양심의 소리가 있을 건데, 지금 어떻게 이걸 또 보게 되면 혹시, 돈 좀 갚아줘. 이게 양심의 소리 분명히 있을 건데 눈 감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속에 딱 있는 거를, 아이고, 내 거는 내로남 불이라 했잖아요. 나는 뭐 사정이 이러니까 하고 눈 감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를 한번 배우시면 됩니다. 양심의 소리. 자, 보겠습니다. 크리톤이 말합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옳단 말인가? 동의할 수밖에 없네, 소크라테스. 자, 국법은 또 이렇게 말할 걸세. 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걸 크리톤은 사실 듣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국법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자네가 우리와 한 약속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동의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70년 동안, 지금 70살이잖아요. 70년 동안 여기에서 사는 동안 생각하여 떠날 여유가 있지 않았던가. 그냥 딴 나라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자네는 늘 훌륭한 법률이 시행된다며 칭찬하던 라케다이몬. 근데 라케다이몬, 스파르타에 있는 뭐 사람이겠죠. 근데 포함해서 그레테, 헬라스 등 그 밖에 여러 나라도 선택하지 않았네. 아테네하고 옆에는 그 도시국가였거든요. 스파르타가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스, 뭐, 그레테 같은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거기 안 갔잖아. 그지? 자네는 지금까지 동의한 것을 죽음이 다가왔다고 지키지 않고 버리겠다는 뜻인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또한 자네가 국법을 무시하고 국가를 배반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면 자네 자신은 물론이고 자네의 벗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크리톤은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이 사람 거꾸로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내가 법을 어기는 것이 오히려 친구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죠? 맞죠? 예.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게 맞을 거예요. 자네의 벗들은 세상 바깥으로 쫓겨날 것이고 가진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는 재난을 겪게 될 것이에요. 아까 크리톤은 괜찮다고 했죠. 나는 그런 거 감수할 수 있네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법 어기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건 그 당시 법이었는가 봐요. 몰수당하고. 정의를 가장 먼저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네는 자신에게는 물론 친척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옳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걸세. 법이 또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자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은 우리 국법에 의해서가 아닌 인간들이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떠나는 걸세. 그러나 자네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정에 대한 안갚음을 하고 자네가 이제까지 동의하고 약속한 것을 어기고 자네의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라와 법률을 어지럽히고 떠난다면 우리들의 노여움을 살 것이며 우리들은 누굽니까? 법률입니다. 여기서. 네, 법률에 저승에서도 자네를 맞아들일 때 기뻐하지 않을 걸세. 우리가 아닌 크리톤의 설득력에 휩쓸려 그 뜻을 따라서 안 되네. 지금 법하고 크리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법이 크리톤 말 듣지 마. 내 말 들어. 하면서 쫙 얘기하는데 설득력이 있죠. 아유, 얘 보니까 들어보니까 잘못하면 친구 망치고 나라 망치고 니 개꼬라지 되고 너 자식들도 니 존경 안 할 거고 다 이렇게 되니까 딱 얘기하잖아요.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이 소리는 좀 다 양심의 소리입니다. 크리톤이 얘기합니다. 아, 친구야, 알겠는가? 내 친구야, 알겠는가? 아, 크리톤 내 친구야, 알겠는가? 내 귀에는 이와 같은 말들이 들리는 것 같네. 크리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리하여 그 소리는 나의 귀에 들려와서 그 밖에 다른 사람의 말은 하나도 듣지 못하게 하네. 알겠는가? 나는 오직 이런 생각뿐이네.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게 양심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큰일을 합니다. 나는 가끔 이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식민지 상태 때 그런 거 보잖아요. 책을 보다 보면 역사책을 보다 보면은 참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있다. 여러분은 그런 선택을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국가냐 자식이냐 이런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알겠어요?
참, 그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런 선택 안 하는 건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쟁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북한 선택할래? 남한 선택할래? 당연히 남한 선택하겠죠. 그러면 총 들이밀고 지금 쏴 죽인다고 하면 남한 선택할래? 북한 선택할래? 갑자기 조선인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만세 안 하겠어요? 하겠죠. 저쪽에 잡혀가 크리스찬이다, 불교다, 무슨 있겠어요? 저쪽에 가서 알라만이 위대하다, 안 하겠어요? 그걸 안 할 만큼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평소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 양심이. 양심이 탁 튀어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딱 튀어나오는 순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소에 그 생활을 안 하다가 갑자기 따르려면 또 그게 이상해. 평소에 개판가게 살다가 갑자기 웬 목숨을 갖다 버리고서 뭐 안 따라.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동안 쭉 책을 읽으면 성인의 삶을 보면요,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마저 안 따를 수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공자, 지금 4대 성인이라고 왜 성인이라 할까를 잘 보시면 소크라테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정의와 진리 편에 섰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나의 작은 이익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정의와 진리 편에 섰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자님 다 마찬가지. 공자님 뭐라 그러세요? 아침에 돌을 들면 저녁에 죽어도 그게 목숨과 정의, 진리 중에 어느 걸 진리를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그럴 사람 있나 없나? 그게 당해봐야 알겠지만 거의 뭐 우리가 평소에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소크라테스, 나로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네. 맞긴 맞는데, 아이씨,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그래, 니 죽어라. 이렇게 하려니 좀 그래서 나 핫도 말 수도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크리톤, 되어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나? 신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신이라는 말도 사실 양심의 소리예요.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거. 여러분, 신이 그럼 어디 있을까? 여기서 잠깐 볼게요. 신이 어디 있을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는 신이 이렇게 인도하는 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인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선택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걸 사실은 그걸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평소의 습관이라니까. 평소의 습관이 이렇게 돼 있고, 난 뭐가지 칼이 들어와도 이거 안 해. 이걸 신념이라 그래요. 신념이 있는 사람은 진짜 뭐가지 칼이 들어와도 못 해요. 그걸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이게. 그렇지 않을까? 난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들은 쉽게 간다고. 그게 참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하고, 바로 파이돈 바로 들어갈게요. 파이돈 들어가도 될까? 좋습니다. 그럼 격가지로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거 줄인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30만 원 하려고. 자, 소크라테스 얘기를 잠깐 하고, 한 10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네. 자, 소크라테스가 지금 했던 거, 지금 플라톤이 썼던 저작이 4대 복음서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 변론, 파이돈, 크리톤, 그 다음에 향연. 그리고 나서 플라톤이 썼던 책이 법률, 국가, 이런 책이에요. 이걸 다 해야 돼요,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만 한 것만 봐도, 여러분 파이돈에서 보면 이제 죽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 다음 세상에 있느냐? 이거 윤회론이거든요.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파이돈에서는 죽기 전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전체 맥락을 쭉 보고 여러분이 지금 세 개의 복음서를 봤어요.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냥. 그러면은 소크라테스 변론, 오늘 크리톤, 파이돈, 지금 이제 파이돈까지 보면은 노래가 이제 살살 떠올라야 돼요. 무슨 노래가? 너 자신을 알라. 그거 보세요.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 갑자기 우리 삶에서 왜 이렇게 등장을 했는가? 소크라테스가 뭘 했다는 얘기예요? 왜 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하고 왜 테스 형한테 물었냐고, 우리가. 테스 형이 왜?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답이 어떨까? 이 더러운 세상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르고 진리를 쪽으로 택하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 왜 이래, 뭐, 어쩌고, 난 제목, 가사를 다 못 외우고 있는데, 가사가 뭐예요? 그런 것들.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일정을 잠깐만 쳐다보면, 소크라테스는 어땠어요? 진리를 탐구했던 겁니다. 계속 진리를 찾아다녔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데, 왜 나를 제일 지혜롭게 했을까 하면서 계속 그리스를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다가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사형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데 이 얘기는 전부 다 누가 썼다 그랬어요? 플라톤이 썼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에다가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런 얘기도 이제 쭉 할 겁니다. 그러면은 소크라테스 일생을 보면은 소크라테스 얘기를 나중에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세히 할 건데 소크라테스는 맨날 아침에 나가면은 동네 돌아다니다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다른 애들한테 붙잡고서 얘기를 주로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꼬셔가지고 누구 크세노폰 같은 애들 철물점이 어딥니까 하는 애를 꼬셔가지고 자기 제자를 만들고 그런 사람입니다. 자, 소크라테스 제자는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게 크세노폰하고 알키비아데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은 다 꼬신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꼬신. 플라톤은 차이가 많이 났지만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은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소크라테스가 70이니까 죽을 때 아마 26살? 뭐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얘기 아주 감명을 받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 얘기를 근데 저게는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소크라테스 별로는 플라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외웠을 거예요. 거기서 적진 않았을 때 외워가지고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크리톤하고 둘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떻게 들었을까? 플라톤이? 크리톤한테 얘기를 들었을까?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파이돈도 마찬가지거든요. 파이돈이 친구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들었을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나는 사실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걸 플라톤 저작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 소크라테스 얘기 아닌 거 아니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현존하는 인물인 건 맞아요. 역사적 인물이에요. 오히려 그 역사적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 4대 성인 중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100% 존재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가 좀 있지만 몇 가지가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확실히 존재했어요. 붓다는 거의 100% 존재했습니다. 공자도 거의 100% 존재했습니다. 이 존재가 왜냐면 이 기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자체는 크산티페라는 여자가 나오죠. 이 사람 누굽니까?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누구죠? 악처로 표현됐습니다. 악처 맞나?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 책을 보면은 그 크산티페가 그 꾸정물을 쳐붓죠. 꾸정물을 쳐붓는데 밖에서 그 대화하고 있는데 그것도 친구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문을 열고 꾸정물을 냅다 붑니다. 그래가지고 꾸정물을 딱 맞으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래요? 싸우지 않습니다. 친구한테 보게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법이네. 그러니까 좀 전에 천둥 쳤거든. 여기서 기 나가서 밖에서 내라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안 나가니까 바로 물 벗죠. 그러니까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법이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여러분 내가 가만 얼굴 보면은 안 궁금해요? 다음 장면이? 여러분 예를 들어 물어봅시다. 붙이기가 궁금해요? 다음 장면이 궁금해요? 붙이기가 궁금해요. 다음 단계가 궁금해야죠, 교수님. 당연히. 지금 한 10분 안이라도 빨리 좀 나가보는 다음 주에 이걸 하려니까 좀 작아요, 사실은. 파이돈 잠깐 보겠습니다. 파이돈이 에케크라테스가 나오고요. 에케크라테스가 이제 파이돈한테 물어보는 거다. 파이돈, 당신은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실 때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습니까? 했더니 나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독약 마실 때요. 아까 이제 그 다음날이죠. 자, 크리톤의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 이제 배가 들어왔으니까 사형을 당하겠죠. 그 사형을 당하는데 이것도 뭐 말이 많아요. 또 독 당근 주스다 그랬다 어떤 책에 보면 뭐 독숙 무슨 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먹었으니까 하여튼 독은 들었는데 뭐 당근을 꼭 거기다 갈아서 그거 먹여야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독당근 주스다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그걸 먹을 때 독약을 먹을 때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자, 에케크라테스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피타고라스는 저번에 난 공부했을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삼각형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만든 사람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수학자 아니냐? 수학자 맞다 그랬죠? 수학자는 뭐라 그랬어요?
투잡했다, 투잡. 쓰리잡. 이 사람은. 피타고라스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쓰리잡 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그 직업은 뭐라고요? 교주입니다, 교주. 피타고라스 학파의 교주입니다. 교주인데 이 사람은 수학을 알바한 겁니다, 알바. 그러니까 이건 쓰리잡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주, 철학자, 그 다음에 수학자, 이렇게 갖고, 하여튼 쓰리잡, 옛날에는 거의 쓰리잡 뛰었어.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면 엄청나게 이게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왜 똑똑하냐면 하나의 선을 끈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텔레스는 뭐라 했어요? 세상의 모든 거는 물로 됐다, 물로 시작됐다 했을 때, 아낙스, 고락스, 아낙스, 멘데르스 이런 사람들 공기다, 뭐다, 불이다 막 했을 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소크라테스라고. 이 사람이 뭐예요? 세상은 숫자로 됐다는 거야. 이 숫자로 됐다는 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보이는 것만 했잖아요. 물, 불,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이 사람이 처음으로 뭐 안 보이는 걸 시작했다. 안 보이는 거. 숫자라는 거. 이 세상이. 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나온 게 기하학이 나온다고. 기하학이 나와서 여기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기하학을 갖다가 플라톤이 배우러 가잖아요. 플라톤이 피타고라스 학파 배우고 나서 기하학에 빠져가지고 플라톤이 야, 여러분 기하학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삼각형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삼각형이라는 건 밖에는 없어요. 정삼각형이 밖에 있냐?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정삼각형은 아주 똑바로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이나 이거는 전부 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2 더하기 2가 얼마입니까? 그거 봤습니까 혹시? 그래서 우리 짝대기 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걸 바꾼 거지. 이게 짝대기는 아니에요. 공기돌이지 전부 다 형상화시킨 거지. 2 더하기는 4다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부 수학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거다. 이걸 갖다 기하학이다 뭐다 하는 건 전부 다 이걸 갖다 이데아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데아. 관념론입니다. 이래서 나중에 독일의 관념론, 영국의 경험론 할 때 이게 전부 다 철학을 하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 서양은 전부 다 뭐냐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시조가 누구라고? 피타고라스라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는 길게 얘기 안 하지만 나중에 이 얘기 할 거예요. 재밌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에 있는 사람들인데 파이도는 포로가 돼갖고 아테네 왔는데 소크라테스한테 제자가 된 사람이 파이도이다. 그래서 파이도, 크리톤 전부 다 제자면서 친구면서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럼 소크라테스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전부 친구, 제자 막 이런 사람이 오글오글했죠. 모든 교주는요. 처음에 누굴 먼저 만들었냐면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신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교주를 시작하잖아요. 우리 숙모나 이런 사람들이 신도가 안 되면은 이건 뻥입니다.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신도라고 나중에 핵심은 다 이분이 맡아요. 왜? 내가 돈이 들어오면 다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아닌 말로 통일교라든지 이거 자식들이 참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옛날에 할 때도 전부 다 무슨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 중에 반이 누굽니까? 석가파입니다. 석가파. 안한존자도 마찬가지고 라울라는 아들이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처음 만들어지면 옆에 사이드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 안 됩니다. 내가 혼자 되는데 집구석에서는 뭐냐면 저 새끼 미친놈이다 하고 다니는데 내 혼자서 밖에서 할 수 있냐? 안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잖아요. 개척교회 하시면은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옆에 누가 올까? 집안에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주라는 개념이 그렇게.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이런 친구면서 제자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옆에 포진해 있다는 거죠. 자, 에피크라테스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임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죽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파이도는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냐면 오늘 이제 살짝 들어가다 말 건데 파이도는 들어가면서는 손수건을 2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울면서 읽어야 되는 사실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그 성이 무슨 예수님의 죽음, 부처님 열반경이라든지 이런 거 대열반경 같은 것도 눈물 없이 못 보잖아. 그렇지 않을까? 눈물 없이 보나? 여러분은? 그 부처님이나 돌아가실 때 열반경 보면 이럴 때 지금 그 꽃비가 내리면서 참 안한존자가 그 거지 같은 이 가마니 같은 데죠. 뭐 이런 족대 거기서 누워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 돌아갈 때 십자가 못 박히면서 그 가상치는 얘기하시는 말씀, 공자 죽으면서 했던 거, 이런 거는 눈물 없이는 그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고 성인들이 돌아갈 때 모습이 어떤가. 우리는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 받는 게 웰당이 하잖아요. 과연 이분들은 돌아갈 때 어떨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죽는 모습을 웰당 쪽에서도 보셔야 된다고. 아,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구나. 독결 먹으면서 여기서 다 나온 거야. 독일 딱 마시면서 젖은 수건을 덮어요. 네? 젖은 수건을 그렇게 탁
덮고 있으면서 독약을 딱 마시고 이제 드디어 마비가 오네. 자, 아이고 슬퍼라. 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 부처님 돌아가면서 울었나? 한번 물어볼게. 부처님이 돌아가면서 아이고 아나나 내 죽겠다. 그랬으면 성인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면서도 울었다 소리가 없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면서 그거 슬프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얼마나 대단한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그 이승 떠나는 걸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아이고 하면서 간 사람이 없어요. 다 멋지게 가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 멋져야지 그게 마지막에 멋진 거라니까 진짜로. 이분이 다 젖은 수건을 갖다 덮어요. 여기다가 소부터. 그리스를 혹시 가게 되면 여러분하고 같이 가면 남들 잘 안 가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소크라테스 죽은 장소 동굴이에요. 그 감옥으로 있던 데가. 그걸 가보셔야 돼요. 이거 알고 가면 어떨까? 손수건 또 들고 와야지. 울면서 또 봐야지. 여기서 돌아가셨단다 이러면 딱 누워있던 자리 뭐 이런 거 보는 자리. 그럼 모르는 사람은 재미없잖아요. 그죠? 뭐 이런 데를. 근데 알고 가면 스토리가 있으면요. 그런 자리가 더 진귀합니다. 여기서 그랬구나. 여기서 크리톤이 여기 앉았었구나. 크리톤 앉았던 자리야.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는 재미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딱 몸이 마비되어 가는데 이걸 딱 벗고 뭐라 그래요? 이보게. 내가 그 신한테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는데 그것 좀 꼭 갚아주게. 이렇게 멋있는,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이럴 때. 죽으면서 닭 한 마리 빚진 거를 저렇게 찾아내는구나. 여러분 가만히 죽을 때 어때요? 아이고, 나 기억이한테 1억 꼭 갚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안 하겠어? 그런 거 다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자, 마지막 순간에 임종에 대해서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임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오.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으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는지 들려주시오. 지금은 폴리우스 사람이 아테네에 가지도 않고 아테네 사람도 좀처럼 이곳 온 사람도 없으니까 소식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파이돈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곁에 있을 때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어가는 상황에 측은한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죠. 그의 말과 몸가짐은 고상하고 우아하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전혀 들어온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자리에서 응당 느껴야 할 동정이나 슬픔이나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처럼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평소에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물론 즐거움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잠시 후면 그가 죽게 될 거라는 생각에 괴로움과 슬픔이 뒤섞여 찾아뵙습니다. 지금 거기서 앉아있으면서 철학 얘기하고 다 근데 평소 같으면 우리 이런 얘기하면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 날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즐거울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여러분 정의에 대해 살아야 되고 말이야 하면서 나는 웃고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은 계속 물론 뭐 그럴 사람 몇 명 있겠지만 그래도 손수건을 눈물 닦으면서 듣지 않을까? 진짜로 내가 마지막 강의 하는데 그래도 똑같은 정의를 어쩌고 하는데 흘려가면서 그래도 들지 않을까? 없는 것 같네요. 뭐 없으면 때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탁 하니까 좋은 얘기를 듣지만 어때요? 마음이 찹찹하고 괴로움과 슬픔 이런 게. 자, 에케크라테스가 묻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더 누구였습니까? 마지막 임종 본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런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누가 있었구나. 자, 아테네 사람으로는 누구? 아폴로도로스. 자, 이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었구나. 그죠? 크리토플로스와 그의 아버지 크리톤, 그리고 크리톤 여기 있었네. 그죠? 그리고 헤르모게오스, 에피케네스, 아이스카네스, 안티스테네스 등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게, 뒤에는 전부 다 무슨 자가 많이 붙는가를 쭉 보세요. 스자, 네스자가 많이 붙어요. 네,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저쪽으로 가면은 무슨 이런 이름이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많이 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붙습니다. 나 이거 뜻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파이아니어와 크테시포스와 메네크세노스 그 밖에 몇몇 사람이 있었고, 플라톤은 당시 병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참석했다 안 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글을 썼다니까. 그래서 이게 여시아문이 아니냐. 나는 이때 이하같이 들었다 해갖고 누가 적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정확치는 않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실은 플라톤 저작이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아니면 들은 얘기에다가 플라톤이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지방 사람은 없었나요? 하니까 파이더니 테베 사람 신미아스, 아까 신미아스도 나오죠. 신미아스가 나오고, 아까 신미아스 나오잖아요. 그 크리톤에 나왔던 신미아스입니다. 테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케베스도 친구죠. 아까 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파이돈네스, 그리고 메가라에서 온 에우클레이테스와 테르푸시온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신미아스, 케베스, 아까 돈 대준다는 사람도 피타고라스 학파 철학자입니다. 지금 다 같은 피타고라스 학파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돼요? 플라톤이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배웠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친했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나중에 여시아문, 네가 그때 뭐라고 들었노? 다시 얘기할 수 있었던 얘기죠. 자, 그 밖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 쭉 다 합하면은 그때 임종 참석한 사람들 얘기 쭉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때 한 얘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재판소에 모여 소크라테스에게 각오했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모여서, 자, 뭐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이제 거기 죽으러 이제 사형 선고 받았다니까, 자,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매일 아침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매일 간 것 같아요. 그죠? 착하죠? 거기서 감옥까지는 가까웠으니까요. 문이 열리면 소크라테스에 가서 하루의 대부를 거기서 보냈습니다. 이건 아마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감옥이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 되면 문 열어주는가 봐요. 그래서 가서 막, 면회가 자유로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유롭게 가가지고 뒷구멍으로 빼돌리고 이게 가능했다 이거지. 가능했죠. 마지막 날 아침에, 이제 돌아가신 날 아침에는 평소보다 더 일찍 모였습니다. 전날 감옥에서 나왔을 때 델로스로 간배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다 맞죠? 예. 델로스로 간배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 어때요? 밀렸던, 취소됐던, 연기됐던 사형이 선고될 거기 때문에 감옥 안으로 들어가자 소크라테스 곁에 크산티페가 아이를 팔에 안고 앉아있더군요. 아까 그 크산티페입니다. 아, 참. 그녀는 우리를 보자 여인들이 을에 그렇듯 울부짖, 난 착하게 보여요. 다시 얘기하지만 크산티페를 악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책 읽어보면은 괜찮은 여자 같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애를 3명이나 지금 낳았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했던 철학자의 삶은 여러분이 그 남자를 데리고 살 여자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이면은 가죽 알죠? 가죽 똥냄새 나는 가죽 만드는 거기서 질퍽질퍽 놀다가 젊은 애들 데리고 얘기하면서 돈 안 받은 걸 자랑으로 얘기하면서 강의를 하러 다녀요. 그 제가 강의사인데 다니면서 돈 하나도 안 받으면서 여보 오늘 좋은 남자를 하나 얻었네 내가 이러면은 때려치고 싶지. 거기다가 사실은 동성애자예요. 사실은.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알키비아데스는 엄청 그 잘생긴 근육남인데 걔하고 사랑을 빠졌던. 하여튼 뒤에 보면 얄궂은 게 많은데 이 남자를 뭘 좋다고 잘해줬을까? 근데 크산티페가 울었대잖아. 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저기서. 의뢰 그것도 다른 여자 같으면 아마 악처 같았으면은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의뢰 그래도 울부짖었대요. 소크라테스, 이제 당신이 친구분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게 말했습니다. 크리톤, 친구에게. 누구든 시켜서 크산티페, 내 아내를 집에 좀 보내주게. 참 착하다, 그죠? 부부가 착합니다. 한 사람 울부짖고, 여보, 저 사람을 좀 집에 보내주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하여 크리톤 밑에 있는 사람이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상하이 머리에 들어오죠? 그 감옥에 지금 아내도 오고 애들도 오고 다 오는가 봐요. 내일 죽을 사람한테 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만일 내가 지금 무엇보다도 지혜롭고 선량한 신들에게로 간다는 신념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있는 저승으로 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죽음이 앞에 있는 지금 내가 슬퍼해야 하지 않겠나?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신들에게 간다는 신념이 있다는 거죠. 신들. 그러니까 다음에 신들을 만날 것이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있는 저승으로 간다. 지금 죽은 놈들이 엄청 대단해. 여기 있는 훌륭한 분들은 누구냐면 대부분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예. 뭐 많잖아요. 헤라클레스도 있고, 우리가 뭐 아킬레우스도 있고 많잖아요. 오디세우스도 있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사람. 왜 제우스 신을 만난다고 좀 보기, 지금 앞에 간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 누가 나와요? 바로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호메로스, 이런 사람들 있는 저승에 간다.
여기 보면 줄줄입니다. 저 소크라테스는요, 확실한 신념이 있습니다. 내 죽음 다음 세상 분명히 있다는 거 확실한 신념이 있어가지고 갈 때, 여러분 만약에 한번 물어봅시다. 다음 세상 확실히 있다 치자. 확실히 있다 치자. 막 100% 있다 치고 가서 죽은 사람 다 만난다 치자. 가서 안 떨려요? 가서 엄마 아버지 보는 것도 있고 엄마 아버지는 뭐 보고 삼촌 그럼 뭐 돌아가니 다 보는데 조금 있다가 나타나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지나가고 뭐 좀 있어 보니까 뭐 야 뭐 옆에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뭐 이승만도 지나가고 야 여기가 뭐야 이거 지나가다 보니까 뭐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넬슨 제독 지나가고 뭐 간디 아저씨 지나가고 막 뭐 가서 얘기하니까 부처님거든. 부처님 저기도 부처님 돌아가신 분도 아니지만 뭐 가서 뭐 얘기하고 가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살아있네.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아이고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예수도 재밌을까? 그렇게 막 확신을 가지면 뭔 여기 살겠어? 살만 날까? 막 이런 확신을 계속 들면은 맨날 아침부터 죽어야지 하지 않을까? 그런데 죽여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겠지, 거꾸로. 그래서 만약에 소크라테스를 갖다 가만히 쳐다보면 그런 확신이 100%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 없으면은 나중에 파이돈에 있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막 하다 보면 여러분들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앞에 가리가 살짝 보여준 거예요. 이 얘기들이 쭉 가면서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 나올까? 크리톤에서는요 대부분 법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대신에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얻을 게 많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파이돈 편에 보면 지금 죽으면서 돌아가신 임종 장면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뭐냐면 다음 세상, 내가 제일 지금 많이 얘기하는 그 웰다잉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세상이 어떻게 정해될 것이냐, 신이 있느냐, 육체는 있느냐, 영혼은 있느냐, 이 얘기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